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 암송.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아멘. 성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화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다 같이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 오늘도 예배 시작과 끝까지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해서 감사히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꿈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율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성탄절. 우리 친구들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수님의 생일도 생각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선물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을지 참 궁금하죠? 영상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우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구나!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 그래서 서로 선물도 주고 축하하는 거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근데 아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임마. 너 욕하는 거지? 이만누엘 예수야! 어때? 내가 다 알고 있지? 어?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다! 얘들아, 난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너희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란다. 예수님!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이기에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사함을 담아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그 기쁨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냥 선물 나누고 그냥 즐기는 날로 생각하곤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알아요.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맞이해요.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자,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와, 정말 신난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정말 설레는 것 같아! 왜? 그건 바로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지. 형, 아빠가 이번엔 뭐 사줄까? 나도 선물 사주면 안 될까? 우와쌤! 에이, 쌤 아빠한테 사달라고 왔어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사주는 날이라고요. 그래? 진짜 크리스마스가 선물 사주는 날이야? 아닌가? 근데 우호쌤, 크리스마스엔 왜 선물을 사주는 거야? 그건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이지. 뭐가 그렇게 기쁜데?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야. 기쁘다고 오셨네. 선물을 사주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데?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지.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우리와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 나의 계략이 성공했지.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어요. 그렇다기보단 안타까우셨을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그래서 죄 지은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지. 성탄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날을 정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초를 켜고 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날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4주간에 걸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긴 전인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며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탄생한 모습을 축하하러 온 목자들도 있었고 또 시므온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자,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예언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예요.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산에 배를 짓게 하셨죠. 그 배의 이름이 방주였어요. 물로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 그는 참된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소개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살았던 터전에서 주님께서 떠나라 할 때 믿음으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던 믿음의 사람. 그뿐만 아니에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지 못했지만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기다리며 구원자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살 때 그들이 울며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일들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모세도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들을 잘 이끌었던 믿음의 조상 모세. 그리고 믿음의 왕인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 친구들 기억할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믿음을 보였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그런 왕이기도 해요. 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어느 날 마리아가 홀로 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어떤 메시지를 전해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아주 축복된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천사가 방문하여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자 마리아는 놀랬지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아들을 낳는데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당황하였어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은 분의 능력으로 너를 감싸줄 거야. 너는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천사의 그 말에 그 불안하고 놀랐던 마리아의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 달, 두 달 갈수록 배가 점점 불러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배부른 모습을 보며 마리아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면 이 소식이 약혼한 요셉에게까지 들렸어요. 이 당시 문화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아이야? 아니, 나와 결혼하기로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요셉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웬만한 남자 같았으면 가장 먼저 가서 돌을 던졌을 텐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생각하였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요, 그것을 소문내고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와 약혼을 물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너무나도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요셉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너무나도 배신감이 느껴졌고 너무나도 속이 상했는데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러신 거고 그 아이가 예수님이시며 또 그분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요셉은요,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야. 이 말을 듣고 요셉은 결단해요. 이 말의 의미를 요셉은 알아들은 거예요.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 감사하는 고백을 요셉은 하였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요,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걸음에 바로 마리아를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됐음을 나는 믿고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구세주임을 나는 알고 있어. 우리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오실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며 출산을 준비하여 결국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된 주인공이 되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많이 황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탄생을 은혜 가운데 기다릴 수 있었어요. 구원자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또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인해 직접 맞이한 마리아와 요셉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맞아요. 선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탄절을 선물 받기 위해서 즐거운 날로, 놀기 위한 날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려야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너무 기쁘실 거예요. 친구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특별히 헌금송으로도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기쁨으로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기대하여서 한 주간 한 주간이 기쁨의 날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다리도록 해요. 한 주간 친구들, 예수님의 성탄절, 예수님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커다란 케이크 촛불 밝히고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 우리가 준비한 생일 파티에 주인공 예수님 오세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커다란 케이크 촛불 밝히고 오늘의 주인공 예수님, 우리가 준비한 생일 파티에 주인공 예수님 오세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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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준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릴 때마다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성탄절 너무나도 기쁘죠?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을 찬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 친구들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친구들, 코로나로 감기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자, 친구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안녕. 기쁘다 구주 다시 오시네 맘대로 맞으러 좋은 겨울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그날처럼 좋은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타타타타 흰눈이 펑펑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내죠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고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